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모든 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혜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지혜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것과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어떤 상황 가운데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다. 우리도 이렇게 이해를 하죠. 최근에 저도 그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지혜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대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또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런 사람을 대하는 지혜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하게 되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 그 지혜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이죠.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소제목을 보시면 그 18절 위에 그 소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제목만 보게 되면 대충 이 본문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제목의 내용을 증명하듯이 18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에서 이 도에 해당하는 단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알아두면 좋은 헬라어 단어 중에 있었어요. 이 도가 어떤 단어냐면 로고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로고스가 무슨 뜻이죠? 오, 네, 맞습니다.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네,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맞을까요? 진짜 이게 십자가가 지혜로운 것일까요? 물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지혜 맞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진 바로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나의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어떻게 지혜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인지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복음 말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헬라인들은 그거 말고 그렇게 미련한 복음 말고 지혜를 우리에게 줘라, 말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유대인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표적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우리 성도님 상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다, 한강이 갈라졌어요. 우리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한강을 막 육지처럼 건넜단 말이에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 감격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걸 봤다면 제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육지처럼 건너갔어. 그럼 저희 자녀들은 뭐라 그럴게요? 너희 할아버지 때 한강이 갈라져서 대대로 그 말을 했을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복음 말고 표적을 더 보여달라. 예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 된다라는 그 증거, 그 표적을 더 보여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마땅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멸망했던 이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죽어있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 그 사건, 그 복음의 사건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표적과 기적, 어떤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지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기적으로 제가 다리가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도 참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기도했어요. 진짜로. 유치원 때부터 제가 기도 이렇게 믿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제가 그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오늘 제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럼 사진을 제가 봤을 때 짧은 뼈가 자라나서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병원에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쨌게요? 그대로였어요. 그러면 제가 오는 길에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줘? 제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막 울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거 맞아? 막 이러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제 아들이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보드게임 같은 거 할 때 주사위를 딱 던지는데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딱 던지면서 던져놓고 하나님 제발 3이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막 이래요. 굉장히 빠르게 주사위가 떨어져서 멈추는 그 사이에 기도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 3이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구성을 잘 갖췄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3이 안 나와요. 우리가 바라는 건 마치 이 어린 아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나오는 어떠한 결과를 원하고 어떤 기적을 원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어떤 대답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기적과 역사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헬라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다고 말하죠? 지혜를 찾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 지방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처음 세워질 때는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은퇴한 군인들이 살았고, 또 상인이나 해방된 노예들이 유입되어져서 도시를 이뤘습니다. 이후에는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면서 이집트나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됐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나요? 돈이 많아요. 그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했냐면 예술가나 철학가들을 자기가 이렇게 고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가들을 이렇게 돈을 주면서 후원을 해주면서 자기에게 그런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예술가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라, 나를 위해서 연주해라, 이런 일들이 성행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 철학자들이 고린도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좋은 철학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고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당시 고린도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도 굉장히 심했던 땅이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철학을 따르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철학, 이성, 지혜, 세상의 말들을 쫓으며 살아갔던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고, 더 나은 사람의 이성에 따른 지혜의 말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을 따르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명령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례일을 뒤로 하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부여잡고 나의 것을 취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버리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지혜, 물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혹시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버리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요즘 세대를 보면 그 목사들보다
신부와 중이 더 이렇게 인정받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 신부나 중들은 속세를 떠나 이렇게 속세를 떠나 세상의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목사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최근에 혹시 기사 보셨나요?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어떤 한 중이 외제차, 고급 외제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고 이런 일도 있어. 무소유를 주장하지만 많은 것들을 유소유하셨던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들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고, 목사들은 다 이것저것 취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런 기독교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못 보여준 탓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누리고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로 십자가가 전해지는 그 원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아멘.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예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이 전도 역시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놀이터에서도 전도를 하고 해봤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전도를 하다가 만나는 그 사람 중에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멀리서 이렇게 한참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 가만히 되게 수줍게 뭘 쳐다보고 계시다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면 저희한테 다가옵니다. 그럼 저희는 움찔해요.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움찔하면 이렇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왔는데 너무 떨려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득달같이 달려와요. 으악 달려서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막 소리 지르고 저희를 쫓아냅니다. 때로는 저희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은 쓰레기를 막 집어 던지는 분도 있었어요. 막 빗자루를 들고 쫓아오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반응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분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분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귀찮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거는 한심한 일인 걸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짜잔, 내니 믿으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막 후광이 비쳐 막 우와, 내니 믿어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연약한 입술, 우리의 연약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 복음을 다 담아내고 복음의 가치를 다 담아내기에 우리의 언어와 행실은 부족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 말하지만 그 복음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쁨으로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도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감당해내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리석음의 절정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련함의 절정이라 세상이 말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혜의 절정을,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 십자가를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알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보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것을 비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